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그런 우리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더불어서 그 한 서신입니다. 물론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이런 말씀도 그 상황이 옥중에 있거나 또한 잠시 풀려났거나 간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한 상황이지만 특별히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 서신을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망이 많고 또 위의 것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물꼬를 트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옥중 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앉아 있는 땅을 파고 어쨌든 사람을 고생시키는 그 가장 깊은 곳이 옥이지만은 또 이 옥중 서신보다 더 빛을 많이 노래하고 또 하늘에 사닥다리가 가닿아 있고 하늘에 줄이 내리는 그러한 말씀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소망을 얻고자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오히려 이런 옥중 서신을 읽어보면 우리의 자유함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더 많이 노래하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무슨 거창한 그러한 큰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서 보낸 그런 서신서라고 보여지기보다는 군데군데 흩어져서 가정끼리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교회,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흩어진 그러한 교회들의 하나님의 종이 이제 옥중에서 그들에게 보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10절에도 나오지만은 새 사람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나누지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 자신을 찾고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모든 것은 다 분토와 같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서로 나눕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고 몸을 주신 우리 주님 자신을 바라봐야 되지, 표적을 쫓거나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 이런 것은 다 부질없다라고 우리가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늘에 말씀이 계셨고 이제 제자들에게선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지금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도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가 물론 이 지상에 걸어다니고 지상에 살지만은 이제 우리는 천상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예배 때는 너희 심령을 끌어올려라, 바로 라틴 말로 수르순 꼬르다, 너희의 심장을 들어 올려라, 이런 것을 예배 때 꼭 한 순서로 그렇게 지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어느 곳에 계심으로 오늘 1절에 보면 바로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든지 그저 덥석 상징같이 읽으시면 안 돼요. 신화 읽듯이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바로 주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분이 어느 곳에 앉아 계시면서 동일하신 분이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동일한 분이 어느 곳에 계신 것은 인성에 따라서 그는 여전히 참 사람이시므로 보호자 우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이제 그분이 또한 참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은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죽고 다시 우리는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은 참 우리말로 해석하기는 가정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가정이 아니라 고백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딱 부러지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가정같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도 있지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실상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 가운데 지금 이곳에 있고 우리가 주님과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연관된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러한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하기보다 받았으니라고 하자 그랬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은 구원이요, 칭의요,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옥중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그는 이 지상과 천상의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죽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누워서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에게 지금 죽음이 닥치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평안하더라고요. 평안하다 이 말이죠. 왜요?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영혼이 허상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 믿고 죽으면 잠시 영혼으로 살지만 또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한 번 죽은 것도 정한 것이요, 곧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절 오늘 읽었던 첫 번째 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되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것은 승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말할 바도 없이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말씀을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것과 같이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무슨 모호한 미래의 어떤 관념이나 사변이거나 소망이 아니라
미래에 분명히 되어져야 돼요. 지금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일어날 일이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의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 바로 올라가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다시 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말씀이 이 골로새서의 소망인 것입니다. 감옥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불평이 많고 평상시에도 비가 오면 비 불평, 눈이 오면 눈 불평이에요. 사람은 폭우가 쳐봐야 안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알고 우박이 내려야 감사할 줄 알고. 바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은 오늘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죽는 자리를 잘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보면 2장 1절과 5절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여기 잘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셨다. 그는 허물과 죄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으면 다시 살아가는 게 없어요. 영벌이에요. 그러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남을 보는 거예요. 하루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가 극심하고 내 허물이 넘쳐도 나는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아난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막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이제 끝이다라고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매끌매끌하다고 거기 툭 떼어내렸다가는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듯이 그저 영원히 죽고 말아요. 썩어 보여도 그 자리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에 반질반질하고 세상에 유혹이 많고 좋아 보인다고 내가 좀 힘드니까 급전직하 내 삶이 어렵다고 그런 반질반질한 데 떨어졌다가는 그저 깨져요. 영원히 그냥 멸망하고 말. 다 우리에게는 떨어질 때가 있어요. 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낭떠러지가 있어요. 물론 그게 절대적인 낭떠러지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속 높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끝없이 높여요, 우리를. 그래도 우리는 낮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리신다 싶은 것은 잠시 포즈하는 거예요. 잠시 휴식하는 거예요. 다시 끌어올리시려고 재충전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끌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보면 아무리 초속 300km, 400km로 하늘에서 떨어져도 죽는 자리를 잘 찾아야 돼요. 떨어져도 적당히 썩은 옥토에 떨어지면 죽어도 싹이 날 것이지만 그저 눈에 보이는 반질반질한 아스팔트만 보고 떨어졌다가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허물과 죄로 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내 모든 일상이 주 안에서 죽어야 돼. 주 안에서 죽어야 돼. 주 안에서 나를 부인해야 돼.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주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영원히 독생하신, 영원히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그 아들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네. 바로 우리도 이제 그 품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새벽에도 나누었는데 바로 주님께서 단번에 그리스도의 몸을 주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단번에 몸을 주사 생명을 주셨으니 라고 하지 않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할 때 우리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전했어요. 흙놀이 하던 아이가 씻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어머니 품 안에 들어가야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종일 흙놀이 하던 아이가 깨끗해지는 것은 저녁 때 집에 와서 엄마가 안고 씻겨줘야 깨끗한 것이지 어찌 우리가 스스로 깨끗할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은 물에서 건져주고 한강변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건지시면서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같이 합시다. 구별해서 드리는 거. 네. 구별해서 드려지는 게 거룩이에요. 네. 구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내가 살려놨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별해서 아버지의 품속에 안겨주시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내 일상과 내 낮과 내 밤과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행위와 모든 것이 주님의 품 안에서 결산이 나야 돼요. 주님의 품 안에서 결산이 나야 돼요. 아들은 생명이요, 그 아들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시 삶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긴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이 우리에게 맞아요. 이제 위의 것으로 우리를 다듬고 위의 것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해야, 위의 것으로 우리를 장식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걸맞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의 품속에 들어갔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철학자 칸트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이 위의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교만을 끝까지 몰고 가다 보니까 안 되니까 회의가 들어오고 칸트는 알 수 없다, 위의 것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막 고개를 흔들면서
영혼에 속한 것, 위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떨쳐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자꾸 끌어당기셔야 돼요. 부활도 끌어당기세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자꾸 끌어당겨야 돼요. 뭔가 따따따따따따 맞아 들어가는 기계적인, 뭔가 이성적으로 계산되는 이 땅의 삶에 어떻게 보면 위에 계산이 들어오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전부 내가 계산해서 사는데, 그러나 그 땅의 계산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할 때 생산적이 되고 창조적이 돼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주머니를 만들어서 용돈을 모으는데 종일 돈만 헤아려요. 종일. 또 어른도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종일 돈만 헤아려. 장사는 안 하고. 앞으로 헤아렸다가 뒤로 헤아렸다가 큰 돈부터 헤아렸다가 적은 돈부터 헤아렸다가. 그것도 돈이 들어옵니까 그게? 돈은 벌어야죠. 어떻게 보면 땅의 것은 그런 거예요. 생기는 거 없이 종일 돈만 헤아리는 게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위의 것이 있어야 생겨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남아요. 그게 내 것이에요. 하늘 가져가는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이에요. 세상은 이리 헤아렸다가 저리 헤아렸다, 헤아리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어때 보면, 크게 보면 거기서 그거예요. 남는 듯 하면 한쪽이 모자라고, 한쪽이 잘하면 한쪽은 내려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좀 명석하면 건강을 해치고, 다 그런 거예요. 아주 조화롭게 전부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위의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적으로 주시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듯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해놓고 어떤 것을 찾으라고 나오지 않고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해놓고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찾을 첫 번째 위의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위의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위에 계신 그분을 찾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시는 부요함과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3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의 것은 생명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이렇게 오늘 4절에 말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은 생명에 속한 것을 찾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웃을 치는 게 뭐예요? 지금 지구촌이 정말 아웃을 치는 게 뭐예요? 생사의 문제 아닙니까? 생사의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온갖 지구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전부 생명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이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묘목을 마당에 심겠습니까? 살아있어야 기대가 나요.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죠. 뿌리가 없는, 뿌리가 잘린 가지를 아무리 심어놔 보세요. 우리는 생명의 것을 심어야 돼요. 그것은 10년 후나 또한 20년 후나 아니면 1년 후나 일주일 후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에 속한 것을 몇 그루나 심고 있습니까? 생명에 속한 것을 얼마나 심고 소망합니까? 이 땅의 삶을 이기려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단순히 그저 비관론자일까요? 갈수록 잔인해집니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심해지고요. 자연의 재해는 갈수록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벌써 폭염이 오고요. 유럽에서, 인도에서 폭염이 와서 수백 명이 벌써 죽었고, 지진은 한 태평양 조사인데 쭉 돌아가면서 지금 지진이 치고 있고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은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심는 거, 그것은 죽은 묘목을 심는 것과 똑같아요. 살아있는 생명의 것을 심어야 돼요. 생명의 묘목을 심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밭에, 또한 하나님의 정원에 그 묘목을 심으십시오. 세 번째, 위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우리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위의 것을 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방편입니다. 사람 만나서 위의 것을 못 찾습니다. 말씀이 위를 향한 물꼬입니다. 요새 가뭄이 많잖아요. 물꼬를 터야 되는데요. 바로 말씀의 물꼬가 위의 것을 잡는 물꼬예요. 말씀이 터치면 위의 것이 와르르 내려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말씀을 부여하나야 신령한 것이 내려와요. 말씀을 부여하나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근세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이 바로 위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해도 말씀에 속한 것이 아니면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촛불을 들고 태양 앞에 서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촛불에 속한 것 같아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촛불을 들고 태양을 대적한다는 것이. 혹은 태양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태양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생명의 샘물이 우리 안에 흘러내죠. 우리 안에 옹달샘이 흘러야 돼요. 옹달샘이 무슨 태백산맥에만, 지금 태백산에만, 저 설악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의 옹달샘이 흘러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의 옹달샘이 흘러야 돼요. 내 안에서 신령한 것이 샘솟듯이 나와야 돼요.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고
여러분들이 되어질 일을 다 알거든. 여러분들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잠시 후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일주일 후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시거든. 말씀을 붙드십시오. 모든 것은 사라지나